가을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은혜의 단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온세대 연합예배를 드리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온 성도들이 함께 감사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영생의 복이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주 전에 15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잠시 복습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공식적인 결정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종교회의였던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후에 구원은 어떤 차별도 어떤 조건도 붙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이 공인되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여러 가지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힘을 얻고 열방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16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역사적인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을 위한 희생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괴롭히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한 갈등으로 바나바와 헤어졌고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왔던 지역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그곳을 시작으로 1차 전도여행의 방문지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새롭게 세우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의 갈등으로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지 못하고 1차 전도여행 지역에 반대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라다니며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죽은 줄로 알아 루스드라의 성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로 열매 맺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디모데가 세워졌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받은 신앙의 유산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아마 어땠을까요? 야,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믿어도 괜찮아. 다른 거 믿어도 돼. 믿어도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은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며 생명이기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 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어머니의 확고한 신앙교육을 통해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삶과 인생을 세우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흔들림 없는 신앙교육, 끊임없는 신앙교육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신앙의 가르침과 본이 없다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교육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섬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전화로 신방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함께 해야 합니다. 교사들에게만 교회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365일 성경 통독을 함께 하면서 읽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며 자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를 나누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믿음으로 세워진 것들을 보고 바울이 그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할례는 필요 없다.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루살렘 회의가 모였고 바르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복음을 들고 바울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가르쳤던 이 복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요.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다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단순한 교회 성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화적인 문제로 또 그러한 장애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바울은 사전에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갈등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의 지혜와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의 진리 앞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것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양보하고 낮아지고 유연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자기의 모든 것들은 포기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꼭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 편안함을 조금 포기하고 때로는 내 권리조차 포기하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희생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한 값진 투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조금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값진 희생과 섬김과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의 희생과 순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의 복음을 위한 희생과 순종이 교회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더욱더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했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는 진리와 말씀 앞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굳건하게 날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또 전도함에 있어 그 모든 일에는 우리가 더욱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희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희생을 통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첫 걸음은 이렇게 복음을 위한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 예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의 갈등을 통해 바울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갔던 지역에 거꾸로 반대의 길로 먼저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계획하고 원하던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지나왔던 그 반대의 지역들 갈라디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북서부 지역으로 바울은 아시아로 더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 더욱더 아시아로 들어가고 싶은 바울의 길도 또 막으셨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2번이나 막으시고 계속 서진을 시키십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드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열린 길에서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열리고 기회가 열리고 또 문이 활짝 열릴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길이 막혔습니다. 무조건 열린 것이 아닙니다.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가운데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잘못된 의도가 아닙니다.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더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단순히 소아시아의 몇몇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럽 대륙으로 나아가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바울의 전도의 사역들을 막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길이 막히는 경우,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 계획과 달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막으실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자들의 길에 닫힌 문은, 막힌 문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닫힌 문, 막힘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간 것이 요셉의 첫 번째 닫힌 문이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조금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 다시 요셉의 길이 막힙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갇혀 있습니다. 세 번째 닫힌 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닫힌 문은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킨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과 함께 집에 남아 있었다면,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편하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모든 닫힌 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하여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닫힌 문 같았던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하나의 완성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문 앞에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 한 걸음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닫힌 문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임에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은 아시아로도 가지 못합니다. 비두니아로도 가지 못하고 결국 드로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새 길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 당시에도 군사, 문화, 경제의 요충지였습니다. 마게도니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이 외침은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던 마게도냐에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여기서 복음의 확장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지경을 넓혀 유럽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시아 땅은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의 씨앗이 이제 뿌려진 곳입니다. 그러나 유럽 땅은 바울이 스스로 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간절한 외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등을 떠미신 겁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등을 떠밀으셔서 유럽 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주님의 그렇게 부금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복음이 로마 전역에 퍼지는 전초기지가 되었고, 결국 세계 복음화의 확장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막힌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을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막힌 길 앞에서 때로는 주저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으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조금 따져보고 기다려보고, 하나님 잠깐만 있으세요. 내가 좀 생각해보고요. 내가 이것 할 것 하고 그때 가서 조금 시간 남으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리고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미루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미루면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바라보면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 주저할 때도, 닫힌 문에서 낙심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바닷길을 열어서 새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풀무불에 빠지는 완전히 인생의 막힘에 막다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무불 안에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새 길을 만들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새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강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길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계산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우리를 향한 그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 뜻이 꺾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려고 하던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을 그러나 새롭게 열어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사울은 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셨을까 고민했는데 바울에게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을 때 왜 나의 길을 막으실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이라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바꾸어 주신 길이 은혜의 길이었고 새 길이었고 더 큰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문이 닫히고 길이 막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여 두지 않으십니다. 닫힌 문 뒤에 우리를 향한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더 크고 넓은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은 날마다 은혜의 길이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막혔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반드시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